저는 개인적으로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시가 길지는 않은데 그 짧은 시 속에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데, 얼마 전에 퀴즈 대담 프로그램에 이 나태주 시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잠깐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내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그 출연자의 직업, 성향, 살아왔던 삶의 자취와 어울릴 만한,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나태주 시인의 인간적인 면,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있는 삶, 그리고 삶의 자취에 감동을 받으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일화를 그곳에 있었던 조문객이 보고서 보배 드림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살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쓴이는 전 직장 동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늦은 밤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조문 후에 잠시 유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유가족이 배달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들은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열흘 가까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시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배달 앱을 통해서 장례식에도 올리고 또 조문객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하고 닭볶음탕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요청을 하면서 그 배달 장소에다가 장례식장이라고 적고, 뭐라고 적었냐면,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주문합니다. 장례식장 앞에 오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유족들이 음식을 이렇게 꺼내서 정리하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찌개 식당과 닭볶음탕 식당의 영수증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식당에서 보낸 영수증에는 갑작스러운 비부의 슬픈 마음을 가늠할 수 없지만 고인의 삶과 조의를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의금도 3만 원을 보낸 겁니다. 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볶음탕 가게 주인도,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결제 안 받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라고 손편지와 함께 음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두 식당에 따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두 곳 모두 다 위로와 마음이 담긴 호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대면 아마 가장 바쁘고 또 가장 분주하고 가장 피곤한 시간일 겁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살필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마 이때 제가 이거를 운영을 안 해서 봐서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사업장을 유지를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정신이 없는 그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와 연관된 사람의 장례식도 애써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그런 계산이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들은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상대방의 슬픈 마음을 헤아리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거친 세상이 왜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고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만 꾸리려고 열심히 힘만 쏟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동안의 여유를 내고 잠시 동안의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이런 숨은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내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어떤 숨통만 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나한테 주어지는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의 자리를 또한 만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에 분명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위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가 경험과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신자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돌보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희한하게 자꾸 나한테 몰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해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나요? 좀 강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사라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서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물질과 지식과 직책과 직위를 얻기 위해 살아가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물질과 지식과 직책과 직위를 잘 사용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숨통만 트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숨구멍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히 얘기하듯이 죄와 불의가 너무나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인간성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두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근데 지금도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건 뭐죠?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포기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그 막바지에서도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세라고 걱정을 하고 말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런 현상은요, 지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던 그때부터 세상은 언제나 말세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세상은 항상 악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세처럼 보이는 그때에 늘 세상의 숨구멍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 손댈 수 없을 만큼 썩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고 무법천지가 됐어요.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무질서한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보거나 어떤 음식을 볼 때 썩은 것이 작으면 그냥 거기만 살짝 도려내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속속들이 속까지 다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버려야 되죠. 그건 아까워하면 안 돼요. 버려야 몸도 상하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아요. 자, 세상에 얼마나 속속들이 썩어 있는지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건 뭐 도려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말세예요. 어디 손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이 전에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 표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후회하신 게 뭐예요? 아,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삶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한 번에 그냥 일으켜서 한 번에 싹 쓸어버려도 되고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폭발시켜도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말씀으로 사라져라 라고 하면 모든 게 사라져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세상을 멸하기로 단단히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하세요. 뭐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0자, 길이가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보통 한 자를요 30cm에서 50cm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 팔 여기에서 한 마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최소한 34cm라 해도 길이가 몇 미터예요? 90m. 그리고 너비가 15m, 높이가 9m. 여러분 지금의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그거를 잣나무로 만들래요. 뭐 정확하게 잣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잣나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래요. 3층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층마다 방을 칸칸이 만들래요. 여러분 이거를 그 노아의 가족 몇 명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배를 만든 시간을 보통 120년 정도로 봅니다. 그게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지금까지 어떤 이들은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살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홍수 이후에 우리가 봐도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긴 했어도 120년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몇 세예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수하는 사람 가끔 120살이 넘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어떤 수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딱 판단하셨을 때 남은 기한, 인간에게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나 걸리는,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리는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120일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멸망시켜야 돼요. 더 이상 뒀다가는 더 큰일 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쓸어버려야 돼요. 당장에 뭔가를 실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120년이나 걸리는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노아가 탈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이 탈 배를 만드는 데는 아마 몇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면 두세 달이면 만들지 않을까요? 식량을 실을 공간까지 만들어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짐승이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짐승들을 다 살려야 나중에 짐승들이 번성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들도 뭘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짐승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짐승들은 다시 말씀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방주가 아니어도 노아의 가족들을 살릴 방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리고 방주도 하나님이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짐승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120년이나 걸리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한테는 왠지 핑계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감추시고 앞에다가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는 핑계를 앞에 대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도 당장에라도 세상을 한 번에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속으로는 뭔가 본심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세상을 당장이라도 파괴해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예요? 속속들이 썩어있는 인간에게, 세상에 여전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멸망시켜도 도려내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썩어 있는데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다시 지켜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썩어 있는 세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노아는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할 것 같아요. 어떤 순순한 어떤 순탄한 세상도 아니고요. 속속들이 썩어 있는 세상에서 뭔가 구원의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120년이 걸려요. 일생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 하자고 하시는 건지 막 따질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꼭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건 무리한 명령입니다. 일생을 배 만드는 데 다 바쳐야 됩니다. 외부 협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세상에서 누가 이런 무모한 일에 협조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끼리만 해야 되고 또 가족들끼리 가족 안에서도 뭔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노아의 가족을 위한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을 위한 방주라기에는 규모가 커도 너무 커요. 시간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감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발견한 거죠. 방주는 하나님의 핑계라는 것을 안 거예요. 세상을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듯 엄포를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진심을 들키신 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만 그냥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부패한 삶 때문에 후회하셨지만 후회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앞절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후회하신 동시에 뭘 하셨다고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아픔은 어디서 오나요? 사랑에서 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픔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배신감도 안 느낍니다. 아픔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이자 부탁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진심을 눈치챈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를 세상에서 빼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곳에서 빼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노아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세월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노아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노아의 그 방주는 또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아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그 누구라도 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품는 공간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요, 아픈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들어올 수 있고요,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삶이 썩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그 방주를, 진정한 구원의 방주를 묵묵히 만든 것이 노아의 삶인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8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속속들이 썩어 있는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노아만 하나님의 위로가 됐어요. 노아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어떤 걸 은혜로 느끼나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막막한 곳에서 나를 딱 빼주시는 거. 어떤 해결책을 딱 주시는 거. 뭔가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겪는 것. 그런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노아가 입은 은혜는 뭐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120년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시간들. 그게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그 썩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신앙과 용기와 동기를 주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이런 방주를 짓는다라는 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을 120년 동안이나 막막하게 답답하게 견디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걸 감당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노아를 돌보신 거예요. 노아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노아를 격려하신 거죠. 그게 없었으면 혼자서 그게 가능했었을까요? 그러니까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고생만 한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배를 만들면서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뭔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뭔가 길이 막혔을 때 뚫어주시고, 그거는 본인의 공간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또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됐던 거죠. 우리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올해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올해는 이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 신자인 우리들은
올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경관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성실하게 했다, 뭔가를 이뤄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나의 방주를 만들든지 가족의 방주를 만들든지 교회의 방주를 만들든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다 달성하면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낸 걸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걸까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방주가 나를 포함한 누군가 다른 이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위한 방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공간,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간, 함께 받는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함께 사는 게 힘들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모해 보입니다. 희생만 강요당하는 고통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그 거대한 방주는 결국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누구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장례식장에 조의금과 함께 음식을 보낸 그 주인들의 호의는 다른 이들을 위해 방주를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방주를 만들려고 목표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의 방주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